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성경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더 중심이 돼서 기록되어 있다면은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우는 첫날, 아마 무교절이 시작된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하루 전날이 되기 때문에 사역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과 새로운 계약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에게 우리 주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하셔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준비된 곳을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아주 크고 잘 정돈된 그 방이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에 돼 있고, 그 기록에 따르면 그곳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 6월절을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 그것을 하시다가 중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하는 것들은 그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씻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고,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는 먼 여행을 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당연히 집 안에서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낮은 그 집의 하인 종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마 서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유기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직접 제자들의 이 발이 안 씻겨졌기 때문에 한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발 씻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씻겨주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세족식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보여주신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는 저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했을 때 이 씻김이 필요 없다는 것들, 나와 씻지 않고서는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평소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절에 있는 것들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10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또 그 다음에 그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슬쩍
어떻게 보면은 암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11절에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8절에도 가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증언해 주시면서 떡을 같이 먹는다는 것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들은 가장 큰 배반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 이렇게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마 12제자 중에서 분명히 나를 배반할 것이다는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유다의 배반과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지만 그 상황을 또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이 살아계시면서 또 지상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낮고 천한 그 환자들 또 병자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구해주고 사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또 본질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지상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 지금 우리도 함께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위로와 위안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폭우 속에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마지막 세족식을 지상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진 그 어떤 그 인식의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식사할 때는 끝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렇게 군 생활할 때 누구에게 어떤 급한 연락이 오면은 식사 자리에 가서 보고도 못하고 밖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식사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들은 그만큼 상징적으로 또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 누구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손수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섬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겉옷도 스스로 이렇게 벗으셨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이렇게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시지도 않고 직접 손수 가져온 그런 모습들 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서 옆에다 누가 이렇게 허리띠를 좀 둘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접 허리띠를 두르신 그런 모습도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야에 직접 물을 떠와서 가지고 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나중에 또 두르신 수건으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 협력적이지 않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그런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본이고 이 섬김의 본이 14절에 있는 것들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었으니까
이게 위에 사람이 보인 본이 너희들이 같이 따라야 될 그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잘 보였을 때 우리도 복된 삶을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지상사역의 끝에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러면은 전부 다 다시 한번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목욕한 사람에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목욕을 한다 전체를 씻는다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들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들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범하게 되는 그 발에 묻은 때를 벗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받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범할 수 없는 그 죄들을 씻어내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발씻김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마지막 지상사역의 마지막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니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각오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고 또 주님과 늘 한 번 맺어주신 그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날 우리가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늘 새롭게 될 때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억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